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말씀으로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3월에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를 묵상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레위기 뒷부분 17장에서 2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친구들한테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목사님, 저는 레위기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레위기는 나의 성경 공부의 위기라고. 도무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성경으로, 그래서 좀 정말 부담스러운 성경으로 이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면, 어렵고 딱딱하고 졸립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똑같지만 성경도 모르면 졸립고요, 알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처럼 좀 어려운 성경은 히브리서도 어려웠는데 레위기가 또 이어지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성경은 팔 걷어붙이고 더 열심히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레위기는 예수님이 율법은 다 성취하셨으니까 폐지되지 않았는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성경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겠어요? 그리고 레위기와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의 뿔이에요. 레위기를 모르고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구약 성경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특히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중요한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쳐요. 아이들이 3살쯤 되면 교육이 시작되는데, 레위기를 암송하는 것에서부터 히브리 사람들은 교육을 시작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건너뛰고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에 613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613개의 계명 중에 247개가 레위기에서 나와요. 거의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불가능해요. 레위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 성경을 2가지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하셨어요. 근데 2구절이 다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를 모르고 이제 우리하고 필요 없는 성경이니 신약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레위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지요.
레위기라는 성경 이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저는 이 이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레위기라는 성경의 이름은 바이크라라고 해요. 바라는 말은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이크라는 부르셨다예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부르시고가 맨 첫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첫 번째 단어가 그 성경 전체 책의 제목이 될 때가 많거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레위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그리고 부르셨다. 바이크라라는 성경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최초로 이스라엘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리스 헬라말로 번역한 게 70인경인데 70인경에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이제 로마 제국에서 라틴어로 레비티콘 해가지고 레위인에 관한 성경으로 해서 뭐 영어든지 프랑스어든지 한국어 성경이든지 지금은 대부분 레위기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 같아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1장에서 27장까지 전부는 제사장들만 알아도 되는 장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성경이어서 레위기라는 성경 이름에 조금 문제가 있다. 오해를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레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레위기는 장소의 변화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2달 걸어가지고 3월 1일에 시내산 앞에 십계명 받은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2달 동안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끝나고 40장까지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장소의 변화가 없어요. 계속 지금 시내산 앞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 앞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란 광야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레위기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어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냐면 3월 1일에 도착해서 그 이듬해 2월 20일에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만 1년이에요. 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까지는 장소의 변화가 없다. 시간은 만 1년 정도.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레위기 말씀 가르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우선 지도로 먼저 보시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죠. 거기서 만 1년 정도 레위기의 말씀을 공부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간 거예요. 그럼 레위기의 내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시내산 언약,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은 결혼식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언약 관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니까 너희가 살았던 애굽에서처럼 살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가서 살게 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레위기처럼 살아라예요.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답게. 나는 너희와 결혼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레위기예요. 이걸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뭘까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들어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면목, 애굽 사람들처럼 아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 10장은 제사법이에요. 5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요.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속된 것,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면서 정결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17장에서 27장까지를 성결법이라고 그래요. 정결, 성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인가가 17장에서 27장이고요. 그 핵심적인 장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19장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에 대해서 또 성결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세 가지 레위기의 구조를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레위기 안에 있는데 바로 10장이에요. 10장 9절, 10절, 11절이 9절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1장에서 10장. 10절은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라는 11장에서 16장까지 정결법. 그 다음에 11절은 모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규례를 지켜가면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성결법.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10장의 세 구절로 나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게 된 거죠. 정결법을 도표로 그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설교 제목이 거룩인데요. 먼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들을 둘로 나눠요.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거룩한 게 아니면 다 속된 거예요. 그리고 속된 것은, 속되다라는 건 뭐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그 속된 것 중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또 구분이 돼요. 2단계로 구분한 거죠. 먼저는 거룩한 것과 코데시, 속된 것, 홀 이렇게 구분해놓고 속된 것 중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다시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보세요, 2절도.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에게만 아니고 모든 회중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라는 성경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뭐 이건 목회자들만 알면 되나? 제사장들만 알면 되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성경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모든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고 너희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이게 성결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 교회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세상에서는 거룩하다라는 것 별로 많이 쓰지 않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형용사이고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래요. 성스럽다 그래요.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성스럽다는 뜻입니다.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스럽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거룩하다가 뭔지 국어사전을 찾았더니 성스럽대요. 성스럽다가 뭔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룩한 거래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원래 코데시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에서처럼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똑같은 양이에요. 똑같은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을 거룩한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내가 뭐 기르면서 잡아먹고 뭐 양털 깎고 이런 양은 그냥 속되다, 홀이라고 해요. 네. 거룩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성막 그 건물이 뭐 특별히 타고난 재질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 드려졌고 건축되었기 때문에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렇게 분리된 구별됨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한 삶은 한 번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거룩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언제나 성경은 거룩을 설명할 때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거룩이라고 하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거룩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저는 거룩을 2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9절 레위기 19장 2절을 근거로 거룩을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고 정의해요. 뭐 사전적으로는 분리됨, 구별됨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전 머리가 나쁘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거룩한 삶, 하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닮아가면 거룩한 성도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세요. 세상의 신들처럼 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성품과 행하시는 사역과 그것을 행하시는 방식이 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성도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질문요. 이제 3절부터 거룩한 삶이 18절까지 이어질 텐데요. 거룩한 삶의 시작이 뭘까요? 3절에 뭐부터 시작할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라고 그랬죠?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3절부터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생각에는 거룩한 삶 하면 왠지 많이 기도하는 거, 또 예배 열심히 경건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걸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룩하면 레위기 19장이거든요.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이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는 예배, 기도, 성경,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3절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것이 거룩한 삶의 시작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충격적인 시작이에요. 완전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어요. 보통 거룩한 삶이라면 예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나 찬송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은 자기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거룩의 시작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특이하게도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어야 돼요. 장남만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만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의 자녀들만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 사람 이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안에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가끔은 부모답지 않은 악한 부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자녀들에게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할까?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악하게 자녀들의 마음을 갈게갈게 찢어놓을까 싶은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이 말은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비록 부모가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시지 않냐고, 너무나 나에게 악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순종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해도 돼요? 아니요. 부모가 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된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 악의 고리를 끊어야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참 우리에게 버거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의 죄에 나까지 불순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부모님의 문제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각 사람. 두 번째는 대부분 성경이 아버지와 어머니 순서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은 부모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놨는데 원문에 보면 모부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예요. 특이하죠. 이런 구절이 없어요. 왜 어머니를 앞세웠을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가 더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버지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남성들이 주도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시를 당하던 사회였어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권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칫 무시당하기 쉬운 연약한 어머니를 앞세워서 강조한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 다음 세 번째, 대부분은 공경하라고 그래요. 저도 지금 계속 공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수십 구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만 경외,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되게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거든요. 부모는 공경하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1계명부터 거룩이 시작될 것 같은데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 그것도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인 경외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래놨을까? 제가 깊이 오랫동안 생각해 봤어요. 내 생각에는 거룩한 성도는 예배로 시작할 것 같은데, 1계명으로 시작할 것 같은데 왜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에서부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시작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어머니와 아버지도 공경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가서 누구를 존중하면서 살겠어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인생이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이웃을 사랑하겠냐고요.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겠어요? 그래서예요.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한 가지만 잘 가르치면 돼요. 엄마를 공경하도록.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는, 엄마하고 관계가 좋은 아이는 삐뚤어지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가르쳐도 안 삐뚤어져요. 자기 엄마 소중한 줄 아는 사람. 왜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아빠는 부모가 아니에요. 엄마하고는 이게 질이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성애와 부성애는 달라요. 절반도 못 미쳐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한 내 뱃속에 10달 동안 담고 있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세상으로 내보낸 자식이 엄마예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소중한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 섬기듯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시대가 마지막 세대 같아요. 부모 소중한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너무나 함부로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출애굽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서 생명이 길리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잖아요. 부모 공경 안 하면 그 땅에서 죽는다는 뜻이니까 나라 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려면 자기 부모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만 공경하고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집의 부모들도 노인들도 공경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이 죽을 고생해서 그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공경하고 존중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셨으니까 정말 소중히 앞선 세대들을 존경하는 것이, 고마워하는 것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 그래요? 그런 젊은이들 많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된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우리 자녀들이 앞선 세대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특이하죠?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래요.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강조하신 거예요. 나의 안식일이니까 꼭 지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하실까요? 신명기 5장 10계명의 4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다른 날하고 분리시켜라. 안식일은 다른 요일하고 구분해라. 일주일에 하루씩은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너도 일하지 말고 아들도 딸도 일하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일시키지 말고 사람들뿐 아니라 소나 나귀나 모든 짐승들도 네 문 안에 유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시키지 마라. 너의 남종이나 여종에게 주인인 너처럼 편히 쉬게 일주일에 하루씩은 안식을 선물하라. 남종이나 여종을 2번 반복했죠. 네. 앞에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했는데 뒤에다가 한 번 더 남종이나 여종. 종이라고 그래서 노예라고 그래서 안식일에 쉬지 못하도록 부려먹지 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해요.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농번기에 죽으라고 부려먹는데 소니까 뭐 사람들 말은 못 알아듣지만 이게 반복되면 알잖아요. 나중에는 열심히 일 시키다가 주인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어느 하루는 아무것도 안 쉬고 편히 쉬게 만들어져요. 이게 반복돼요. 그러면 그 소들이 열심히 일하는 날 동안에도 며칠 있으면 쉴 거야.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는 게 쉬는 날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날도 며칠 지나면 쉴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져요?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네 욕심 때문에 부려먹지 마라.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 내 문 안에 거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아내는 빠졌지만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이니까 아내는 일 부려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딸도 남종도 여종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아무 일도 시키지 마라. 쉬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안식의 삶을 선물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에, 주인의 탐욕 때문에 부려먹는 거죠. 너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았느냐? 안식 없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안식을 지켜라.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게 해라. 안식 말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 다음 4절 보시면 헛된 것들,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1계명이죠. 그리고 신상을 부어서 조각하고 부어서 만들어내지 말라. 2계명이에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왜? 헛된 것들이니까. 아무리 갖다 빌어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게 말이 돼요? 헛된 것들이. 그 우상들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헛된 우상에게 향하여 가지 마라. 점쟁이들 찾아가지 마라. 하나 주고 10개 뺏어가요.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어요. 헛된 우상에게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5절부터 8절까지는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거룩하다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예배해야 거룩한 예배가 될까요?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일까? 5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중에 거룩에 대해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화목제만, 샬라밈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겠죠? 2번 반복돼요. 5절과 7절에서.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가?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예배하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레위기 3장에서 굉장히 많은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중에 딱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어요. 거룩한 예배는. 설람임을 드릴 때 그날 화목제 드린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만 먹어라. 셋째 날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으면 다 불살라서 바쳐라. 어떤 사람도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절대로 안 돼. 성물을 더럽혀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야.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내리셨어요. 왜 이것이 거룩한 예배일까요? 거룩한 예배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샬롬의 복수형이 샬람임이거든요. 평화를 누리는 게,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예요. 보통 화목제 드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지고 드려요. 아무리 가족 인원이 많아도 소 한 마리를 이틀 동안 어떻게 다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면 동네 잔치하는 거예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드린 날과 그 다음 날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뭐 음식이라는 게 배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이틀 동안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못 먹어요. 양이나 염소도 그래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서 가난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친구들, 제사장들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음식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거룩한 예배라고 해요. 거룩한 예배란 옆에 있는 자매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런 걸 거룩한 예배래요. 그 다음 9절과 10절은 농부의 거룩이 나와요. 거룩한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요? 어떻게 농사 지으면 거룩한 농사, 거룩한 농부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늘 새벽기도 나오면서 농사 지으면 될까요? 아니면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마치고 기도하면 거룩한 농부일까요? 9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거룩한 농부예요. 거룩한 농부는 기도 많이 하면서 농사 짓는 농부가 아니라 밭 모퉁이를 남겨놓는 농부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처럼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방식 아니에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그것도 아니에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뭐 병든 환자가 있거나 아이들 교육하는 기간이거나 그러면 밭 모퉁이가 좁겠죠. 또 우리 집은 환자도 없고 또 아이들도 다 가르쳤으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밭 모퉁이가 넓어지겠죠. 하나님은 뭐 20분의 1은 남겨라, 10분의 1은 남겨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밭 모퉁이 남기는 거예요. 여유 있는 가정은 포도송이 많이 남겨두겠죠. 형편이 쪼들리고 당장에 돈이 많이 필요한 가정은 포도송이를 조금만 남겨두겠죠. 이런 것이 농부의 거룩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마을이나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가난하니까 이스라엘까지 와서 머슴이 되어 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남겨둬라. 포도원에 포도들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떨어진 포도 줍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버려둬라. 거룩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성경 읽었으니까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까치밥을 남기라고.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나요?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 만들어가면서 어려서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무슨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있겠어요? 농부의 거룩,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거예요. 잠언 22장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왜 눈일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기관이 신체에 많이 붙어 있는데 왜 선한 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안 보였어요. 제 주변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안 본 거예요. 이기적이고 악한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굶주리는 사람이 보여요. 지금도 3초가 되기 전에 애들이 한 명씩 굶어 죽어요. 평균 3초를 못 넘겨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갚을까요? 띄어먹을까요? 하나님은 신용 100%예요. 허투루 해보시는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반드시 11조 해라. 교회다가 안 해도 된다. 교회다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나 어느 누군가에는 청년 때부터 11조를 해야지 나중에 돈 많아지면 40살, 50살, 60살 부자 되면 못한다. 젊어서부터 못하면 늙어서도 못하더라. 아예 처음 돈 벌기 시작할 때부터, 가난할 때부터, 젊어서부터 꼭 교회다가 안 해도 되니까. 지금도 3초에 한 명씩 애들이 굶어 죽는다. 1달러짜리 1,000원이면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병 안 걸릴 거를 그걸 못 맞아가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희가 고생해서 번 돈이지만 너희의 물질을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다. 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란 밭 모퉁이를 남겨라. 포도송이를 남겨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을 기억해라. 선한 눈을 가져라. 이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구절씩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 16절, 18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11절,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위증하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 거룩이란 도둑질하지 않는 것,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 위증해서 이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 줄줄줄줄 외우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사장님의 거룩이에요. 13절은. 사장님은 어떻게 거룩한 사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품삯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월급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줘요. 근데 이 사람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밤새. 그리고 아침에 왜 줘요? 어차피 줄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노동자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안 줘. 협박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품삯을 줘야 마땅한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주겠다고
내 말 고분고분 안 들으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라. 없어서 못 주는 건 할 수 없지만 품삯을 가지고 있으면 밤새도록 가지고 있다가 아침에 주지 말고 그날 당일에 약속한 시간에 주라는 거예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 먹어서 안 들린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라. 맹인이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장애물을 앞에다 두지 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웃고 찢고 까불면서 못되게 악하게 괴롭히지 마라.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15절에는 재판장, 사법부의 거룩이 나와요. 재판장들의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판사가 아니고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로 재판하는 게 거룩한 판사예요. 공의로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도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도 두둔하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재판할 때는. 가난하든지 세력이 있든지 죄 지었으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 없으면 죄 없다고 해야죠. 우리나라 사법부는 왜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게 재판하냐고요. 정권이 바뀌면 왜 판단이 달라져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재판할 때는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어 투둔하지도 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이든 일반 서민이든 공의롭게 사람을 재판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장의 거룩이에요. 너는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험담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왜 기도하는 권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남 비방해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도록 하면서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라. 기득권 자들의 편에 서서 힘 있는 사람 밑에서 콩고물 얻어먹어가면서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이웃을 반드시 잘못이 있을 때는 책망하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보복하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고 원한을 품지 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제 우리는 가짜 거룩과 헤어질 때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말씀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짜 거룩이 너무 깊게 사람들을 세뇌시켰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잘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아니요. 주님은 그걸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짜 거룩, 바리새적 거룩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이미 너무 한국교회를 많이 망쳐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어떤 행동, 어떤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가. 그것이 우리의 사람됨과 신앙을 드러내줘요. 열매로 알리라. 지난주 중에 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다 듣고 나서 목사님 사실은 우리 시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들 보면서 한 번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얼마나 며느리를 전도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장로님인 시아버지와 권사님인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 번도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 번 당했어요. 돈 많이 뜯겼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그 사람들의 죄는 그 사람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하지 않겠냐고. 믿겠대요. 어떻게 믿냐요? 나 따라서 영접기도 하면 된다고. 그대로 영접기도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픈지. 50년 전에 예수 믿을 수 있었어요. 50년 전에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 왔어요.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제 가짜 거룩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요. 진짜 거룩은 부모님 공경하고 안식일을 주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밭 모퉁이를 남겨두고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과 고류민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보복하고 원수 같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